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보임입니다. 제가 항상 인사하라 할 때 제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인사할 때 인상을 팍 쓰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봄이 아니라 비 오고 우중충한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월달 첫 주일인데요. 이맘때쯤 되면 제게 이제 그 좀 생각나는 추억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겨울방학 지나고 학교를 가는데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다시 방학을 주더라고요. 봄방학이라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실컷 놀러 다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뭐 방학 숙제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전부 제 눈에는 놀 것이에요.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기억에 봄방학 때 아이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뭐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때에 이게 아직 남아있는 얼음들이 있는데 얼음을 치다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그때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생각났던 추억이 있는데 꼭 저희 아버지가 이맘때쯤 되면 저보고 개구리를 잡으래 해요. 개구리. 제가 겨울에 그냥 겨울 방학 때 막 이 개구리 자는 거 일부러 얼음 깨가지고 막 개구리 잡아와서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아요. 별로 안 좋다고 먹지 말아요. 그런데 이날 되면 아버지가 개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를 저는 무작정 잡아가잖아요. 있는 거 뭐 개구리가 많아요. 그때는 개구리가 깨어나니까. 여러분 경칩이 3월 5일이었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가 우리 경칩인데 그래서 개구리 잡아오면 아버지가 이제 맛없는 먹개구리 버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청개구리 버리고 참개구리만 딱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요리를 해서 구워 먹어요. 와, 근데 여러분 안 먹어봤지, 그제? 먹어봐. 아버지한테 잡아달라 해봐.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너무 촌놈 같은 이야기가 자꾸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 저 생일이 원래 항상 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그 오보를 해서 제 생일이 원래 음력으로는 1월 25일 내일인데 뭐 지난주 화요일이가 수요일이가 그때 누가 올렸죠, 그죠? 좀 엉뚱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무조건 주민등록상 생일을 제 생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아무도 이상하게 헛된 정보 흘리지 마시고 다음 주 내년부터는 제가 제 주민등록상 생일을 이 앞에 크게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되면 그래서 저를 데리고 봄방학이거든요. 대부분 봄방학에 걸리더라고요. 봄방학에 걸리면 저를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 나무를 하러 가끔씩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근데 나무를 하면 좀 가까이 가는데 내가 아는 골짜기 소목이는 골짜기들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를 하고 뭐 또 일도 보고 소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되면 그날은 좀 깊은 골짜기 가요. 그러면서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는 좀 작아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큰데 큰 걸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세요. 거기에 껍질을 살짝 벗기고 구멍을 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막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를 하나 대면 그 막대기를 타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고로쇠 수액인 거예요. 저는 고로쇠 나무가 큰 고로쇠 나무를 사실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좀 작더라고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걸 마셨는데 처음엔 좀 찝찝했는데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뭐 한 해 걸려서 한 해 정도는 계속 그 수액을 제가 먹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근데 그때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경칩을 이제 앞뒤로 해서 그때에 이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수액을 마시면 아이들이 병치레도 안 하고 뭐 부스럼도 없고
뭐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민간요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에게 사실 뭐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작은 추억을 만들면서 같이 해주셨던 그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봄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새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절기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다음 백과사전에 경칩 이렇게 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좋은 화창한 봄날에 어느 좋은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찬 봄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이자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The Song of Solomon이라기도 하고요, Song of Song이라고 하답니다. 영어로는. 근데 우리나라로는 아가예요. 아가는 원래는 한자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제목을 따왔어요. 아가, 아름다운 아자에 노래 가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출신의 여인과 같이 함께 연인으로 사귀면서 그 여인에게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도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나? 내용도 보면 전부 연애 편지예요. 이건 100% 연애 편지예요. 보면 조금 외설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그냥 일반적이지만은,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시골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이 성경은 읽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읽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몰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좀 이렇게 그런 단어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어떤 대화와 그런 어떤 이 서로 사귐이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신랑 되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절절히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겨울 날씨처럼 찬바람 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런 봄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오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마음껏 봄의 그 봄꽃 축제의 그 향연 속에 생명의 환희를 누려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겨울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봄날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라. 아멘. 여기 겨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세타와라는 단어예요. 세타와. 이건 다쳤다, 가리웠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뭐 다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겨울이라는 단어예요. 따뜻한 봄, 맑게 갠 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한결 상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쳤고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이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봄은 생명의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연인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기가 이제 지나고 재상봉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면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더 용기 있게 남자는 여인에게 손 내밀고 그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의 그 부름에 함께 응답하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편의 뮤지컬이죠. 실제로 뮤지컬도 이 대본을 가지고 써진 뮤지컬들이 꽤 있습니다. 원어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봄이 왔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어가 키라는 그 이유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한번 좀 띄워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1절에 원래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 지나고 그쳤고 이거는 뭐냐면 통과했다. 다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겨울의 고통과 아픔 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마음들을 다 해결되었다. 그 비가 그쳤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란 말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잖아요. 그 계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이게 만년설에 의해서 그 산꼭대기는 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지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겨울에 우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고생했니? 많이 힘들었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많이 힘들었지? 많이 추웠지? 근데 이거 다 이제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왕궁으로 가자야.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꾼다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제 더 이상 심판 없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자. 하나님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11절. 제 마음에 이 구절을 정확하게 딱 읽는 순간에 생각된 게 뭐예요? 겨울도 지나고 이랬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나는 겨울을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금 그 겨울의 시간에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도 그쳤고 비 오는 것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위가 있을 때마다 그 여인의 아픔과 생각들을 기억하는 거죠. 비 내릴 때마다 그 여인이 겪었을 마음의 외로움을 같이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혼자서 네 어려움 네가 알아서 고통 외로움 지나가고 다 지나고 나서 보자. 그래서 연락도 없다가 마음에 그것도 없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봄에 돼서 그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겨울의 시간에도 비가 내리는 그 타이밍에도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잘 참았어. 내가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의 섭리 따라오는 봄의 따뜻함이 있잖니. 거기에서 너희들이 겨울의 아픔, 고통의 기억들, 외로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봄날의 아름다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 지난 겨울에도 내 혼자가 그냥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누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먹먹해질 때, 아니 삭막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내 속에는 처절한 아픔이 있고 외로움,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들. 야, 이게 겨울에 비를 맞으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죠. 마음이 외롭다 못해 불쌍하고 불쌍하다 못해 가련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비까지 내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서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가 2021년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20년에 경험했던 우리의 답답하고 암울한 이 상황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정말 기억하기 싫을 만큼 2020년 한 해가 우리 속에서 기억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2020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축축한 빗줄기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자에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극한 환경이 만드는 최고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극한 고난들과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개되는 이 몇 가지 그 어떤 예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어디에서 추출되는지 아십니까? 예, 고래기름에서 추출된대요. 그것도 병든 고래의 기름. 그 고래가 병들었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감내해 나는 이 기름이 세계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그래서 앰버그리스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향수의 재료예요. 그리고 병든 소에서 추출한 우황이라는 게 우황, 약재인데요. 해열, 진정, 진통제, 강심제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로키산 정상 수목 한계선에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얼마나 추웠던지 자기가 생존하고 거기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꾹꾹이고 있는 그 나무, 보기에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세계 최고의 공명을 가져다 주는 바이올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자란 나무가 그 추위에서 그 생명을 견디는 그 나무가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악의 환경 조건에서 얻어지는 값진 보물처럼 우리 인생도 추운 고난의 겨울 뒤에 오는 봄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긴 겨울이 가면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정해진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견디기를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겨울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봄날의 기쁨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을 거닌 것과 같은 복된 일입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겨울비 맞으면서 나 외로워 힘들어 못 살겠어, 그렇게 아마 투정하며 푸념하며 지내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겨울비에 온몸이 젖어 있으면 오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같이 견디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대며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같이 서로의 그런 아픔들과 힘든 상황들을 공유해 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봄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져서 이 지역사회, 아니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우리 한가족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겨울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겨울이 지났다. 이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결국은 봄이 왔다는 말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반찬 나눔을 위해서 이제 이제 새롭게 파악도 하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근데 제가 탁 본 게 진영에는 감나무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영에는 전부 눈만 뜨면 전부 감나무인데 감나무 말고도 각 가정집에 주택이 있는 가정집에는 매화 한 그루씩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화꽃이 팝콘을 터뜨리듯이 팍 진짜 전부 활짝 피었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진짜 완전히 봄이 왔어요.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손수캔 쑥으로 냉이로 그렇게 국을 끓여 주셔서 향기 맡으면서 봄의 기운을 한껏 누리는 그런 소소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봄은 보다라는 명사형입니다. 이 보다, 우리 지금 제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다라는 명사형이 짧게 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 것이 많은 계절이니 아마 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좋은 것을 많이 보라는 의미에서 봄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밖에 지금 나가보시면 돌틈에서 막 이렇게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희망을 가지고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막 돋아요. 이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계절 중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게 봄이잖아요. 이 봄은 영어로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은 뛰다, 도약하다, 춤추다, 싹트다, 분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스프링의 또 다른 뜻은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을 살리면서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라 등의 그런 희망의 약속 격려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스러운 그런 격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난 겨울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고 또 이러한 봄날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을 연모하는 술람미 입장에서는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따져도 왕의 부인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그런데 솔로몬 여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계속 숨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속 야 네가 뭔데 저 얼굴도 시커멓고 저 농사만 짓던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농사 다 지어, 네가 가지쳐, 네가 열매 따. 그러면서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주눅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숨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어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손 내미시는, 그런 여인 같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신랑 되셔서 나를 데리고 야 이제 봄날이야.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자.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봄날의 기쁨과 희망을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신부로, 사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한기를 더하게 하는 비도 그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철새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은 피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어여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13절 여기 보면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단어가 반복이 되어져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듯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청혼의 여인이 자발적으로 응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가 두 가지 요청으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네 얼굴 봤으면 좋겠어.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 얼굴 보고 싶단 말이다. 네 음성 듣고 싶단 말이다. 사실 남자는 그동안 그리워하던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서 만나자고 청합니다. 바위 틈에서 내려와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포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포도원으로 빨리 여인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사랑인지,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사랑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한 간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있었어요. 아주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3기라고 했는데, 우리 요 가까이에 있는 새알림 교회의 조상호 목사님이 내일 고신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대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2기인지 3기인지 지금 확실히 지금 열어봐야 알기는 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각나실 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는 제 친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학부도 같이 입학했다가 또 휴학하고 또 학부에서 졸업하고 한참을 쉬다가 대학원에 같이 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면서 가까이에서 그래도 제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렇게 또 덜컥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친구 그분의 조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성도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잘 되었어요. 근데 대장암은 수술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빨리 그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가스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가스가 계속 차고 그 장기들이 빨리 그게 안 되면 썩어가요. 보통 사흘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사흘까지는 기다리는데 사흘 동안 그게 안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응급실에 가니까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위해서 이제 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경계의 고통은요, 몰핀 주사를 놓으면 대부분 그래도 한 2시간은 그 고통을 있습니다. 근데 가스로 인한 고통은요, 몰핀 주사를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평소에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소리 진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전화를 제가 하자마자, 목사님 나 죽겠어요, 딱 이런 거 한마디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릴 수도 없죠. 근데 제가 또 다른 곳에 있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1시간쯤 뒤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변이에요. 남편이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막 의사하고 간호사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좀 와보라고. 의사 간호사가 가보니까 환자가 무슨 비상상태가 났는가 싶어서 쫓아갔는데 화장실로 데려가서 자기 마누라 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남편이 아마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막 간호사하고 의사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재수술을 위해서 이제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 보니까 이제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 없어요. 다음날 병실에 들렀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똥이 그렇게 예뻐 보이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농담으로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내가 이랬더만 어제는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분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구나. 결국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회복된 증거가 된 변조차도 사랑스럽게 여겨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수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에 의해서 멸시와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종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오직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있는 봄날에 우리 함께 가자라고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섬길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지고 우리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봄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시절 왔다고 봄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날이 봄날인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아멘. 예수님은 큰 산 작은 산 다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하여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난관을 극복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길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유기적 관계를 몸과 머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예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나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엄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 집사님, 엄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근데 지난번에 막 싸워가지고 그냥 짐 싸들고 내려왔잖아.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질 같으면 확 집어가지고 싶은데, 방송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싸우면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집사님, 이유가 뭘까요? 지기 싫어서? 야,
너무 현실적이네. 군사님, 왜 엄마가 질까요? 딸이 이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예.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요,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지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지는 것이 사랑이다. 별로 소리가 크진 않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손 내미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밑에 그 빈듯이 누워가지고 뭐 되면 말고 뭐 말는 말고, 이게 아담이에요. 손을 최대한 뻗어서 아담에게 같이 가고 싶어하고 아담과 손잡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담은 아이고 막 귀찮다, 막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해. 여러분, 요 하는 짓이 꼭 누구를 닮았어요? 내를 닮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미켈란젤로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 다시 13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나인데, 원어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너는 오라. 이 뭐예요? 너, 너.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솔로몬은 지금 뭐 사실 꽃이 피고 포도나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울도 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너만 보이는 거예요. 너만.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겨울이 지난 것도 비가 그친 것도 너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조건들과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는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신부인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마음들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계속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겨울에 고난의 시장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같이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함께 가자. 잠든 여인을 깨운 것은 여인의 그 아름다운 연인의 음성이었잖아요. 세상과 영적인 어떤 잠에 취해 있는 나를 깨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연인이 지금 봄의 향년보다 더 사모한 것은 여인 자신이었어요. 그 여인과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주님도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요, 사귐에 있는 거예요. 사귐에. 주님은 나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호수대 교수인 김소엽 시인이 있어요. 기독교 예루 시인이기도 한데 그분이 봄의 생명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땅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메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나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다시 배를 띄우나니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되어 있나니 봄은 겨울을 참아낸 자의 것이거늘.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봄은 겨울을 참아낸 자의 것이거늘. 혹시 여러분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긴긴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지금 솔로몬 왕의 그 마음들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입니다. 봄은 꿈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봄은 항상 새롭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얼굴 보고 싶다.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의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새로운 봄날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시켜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봄을 노래하는 꽃과 그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봄은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봄의 기쁨을 누리는 봄의 향연에 그 봄꽃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봄의 이미지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